여러분 김중곤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 되시죠. 일평생 대학생 선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중곤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많은 또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 민족 복음화의 꿈, 이 기도문을 제가 프린트해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는요, 매일마다 몇 번이나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가 공부 잘 마치고 돌아가서 정말 이 기도문처럼 그런 조국 대한민국 만드는데 정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조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하여 주소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게 하여 주소서. 두메마을 산골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였어도 찬송하게 하여 주소서. 학교에서도 아무의 강요나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소서.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전부 합심해서 기도하여 올바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어머니들이 태중의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교에서부터 그 아이가 무의식 중에도 그 어머니의 신앙에서 숨줄에서 힘줄에서 젖줄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 태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범죄 없는 자유 대한민국, 복음화된 자유 대한민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반그리스도, 반기독교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아무나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나라 만들라고 부르셨냐면 바로 여러분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나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3월 9일 날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뭐 이곳저곳에서 공약도 발표하시고 그리고 TV 토론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어떤 사람을 찍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공약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생각은 서로 달라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 5년 단임제 한 번 5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벌써 우리나라는요 몇 번이나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조직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어떠한 조직이나 문화나 어떤 체계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이 바꾸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그 회사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 학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 경제가 달라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의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는가, 세워지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거고요, 나 같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 땅이 그런 나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김준곤 목사님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펼쳐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펼쳐가고 복음을 전하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한 사람, 어떤 개인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요, 어떤 문화나 과학이나 경제가 발전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다면 나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변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자의 최고의 가치는
예, 지금 뭐 적는다고 지금 바쁘셨던 거죠? 예, 다시 한 번 더요. 제자의 최고의 가치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크게요. 예수님입니다. 네, 제자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다른 가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걸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건강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바로 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그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려고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내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돈을 쫓아가고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결국 돈이겠지만 돈으로 가기 위한 이 중간 단계로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면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 많이 벌려면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스펙도 쌓고 저런 스펙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스펙을 쫓아가고요, 그걸 붙들고 그걸 따라가는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 인생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돈이 중요했으면요, 돈 벌러 가야죠. 친구들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이 주일에 친구들 만나서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놀러 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역시 부르실 때에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부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을 때에 제자로의 이 부르심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래요. 배를 버려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생존의 방법이죠. 그들을 살게 하는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이 어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거물이 그들에게는요 전부였을 거예요. 이 거물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이 배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그 배와 그 거물에 모든 가치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치 변화입니다. 가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배 현장 안에서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 여전히 돈을 붙들고 여전히 건강을 붙들고 여전히 명예를 붙들고 여전히 권력을 붙들고 여전히 사람을 붙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학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유대교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이 그러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그러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그러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늘 쫓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예수님의 가치를 그가 발견하게 되자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고 알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아예 안 붙들고 계십니까? 정말 내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믿음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야 예수님이 참 중요하지, 예수님이 전부지,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장 가치로운 분이시지, 우리가 늘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운 분임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해야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화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로운 분임을 우리가 정말 만났을 때에, 그런 우리 생각의 전환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지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삶의 또렷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또렷한 변화는 어떻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내가 말하는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요. 예.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행동 속에, 여러분 말 속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 그건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가까워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배운 사람, 예수님을 쫓아 닮아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있는가? 그 깊은 교제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나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매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냥 눈 감고 예수님 내 옆에 와 계시죠? 뭐 옆에 와 계시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할머니가 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밥을 차려 주시는데 제가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았어요. 이렇게 숟가락하고 젓가락 이렇게 더 놓으면 저희 할머니가 성호야,
아니 우리 둘이 있는데 왜 숟가락하고 젓가락 하나 더 놓았니? 이렇게 하면 제가 대구 사투리로 할머니가 할매거든요. 할매, 여기에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잖아.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할매,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참 맞다. 우리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지 하고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없다, 예수님하고 안 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날마다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읽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대한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내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말씀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되는 말, 습관이 되는 생각, 말씀이 습관이 되는 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은 삶을 구현해 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지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참 귀한 말씀 감사하다 하고 그냥 끝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적용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필기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필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라고요. 그리고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만난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분명히 확인했지만 실상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이 탐심이, 이 정욕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자꾸만 이끌어 가니까 예수님 닮은 삶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가? 내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다음 세대 비전헌금을 내고 교회에 여러 가지 각종 헌금을 참 신실하게 내가 얼마나 많이 잘 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 닮아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세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목적의 변화입니다. 목적의 변화. 자,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제자의 소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제자의 소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각자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요,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시고 왜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는 바로 돈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든지 먹고 잘 살려고 그게 모든 관심을 두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가치가 변하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 전 인생을 드리는 데에 참된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늘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영혼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나는 고기를 낚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낚을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그냥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모든 관심이 전도, 사람을 낚는 영혼 구원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목적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또 거기에서 또 경쟁하면서 또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가치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삶이 바뀐 그런 학생들은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한 학생들은 이제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요.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오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맡기셨을까?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회사를 가더라도 학교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즐겁게 그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안수지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서리 집사로 있을 때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보고 박 목사, 나는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곳에 잘 안 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기도회랑 부흥회 금요 철야 예배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안 가는 이유가 있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은혜 받을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 갔다가 은혜 받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면 아이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최 집사야, 하나님 또 사람 골라서 아프리카 보내신다. 하나님 또 아무나 선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언 하나 할게. 하나님 너 안 보내신다. 너는 못 가. 너 못 가. 너 안 가니까 은혜 받아 하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충고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은혜 많이 받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자꾸 선교 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니면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선교를 하느냐보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단기 선교 나가서 2주 3주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사는가, 나는 얼마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을 잘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학교에 가든지 가족들을 만나든지 친지들을 만나든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사람을 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람을 낚는 것, 영혼 구원에 있는가? 나는 사람을 잘 낚기 위하여 돈을 버는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회사에 가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광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명, 3,000명, 수만 명이 우리 신광교회에 다녀도 우리 신광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해서 많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인천구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 펼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중간에 서로 인사를 하시면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셨군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학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국회가 달라지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대통령이 될 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대통령 뽑히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믿음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예수님 안 믿어도 저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모든 문화계가 달라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스포츠, 그 경기들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 어떤 가치로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 내 가치는 예수님이 맞는가? 두 번째는 삶의 변화.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목적의 변화.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 전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요약해 보려고 제가 3가지를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3가지만큼은 한 주간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없다면 제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 살 수 없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왜 대한민국이 안 바뀝니까? 김준권 목사님이
이런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수십 년 대학생 선교회를 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 왔는데 왜 대한민국이 안 바뀝니까?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관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제자가 맞는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꼭 물어보십시오. 내 가치는 뭔가? 내 가치는 뭔가? 내 삶은 지금 누구를 구현해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그 대답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